에어컨을 잘 틀었는데 시원하지 않나 봐요. 시원해요. 그래도 에어컨 밑에가 되게 더운가 봐요. 제일 더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운 입어가지고 더 더워.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건강해 보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뭔가 우리가 물어본다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다녀요. 근데 왜 교회가 존재하지? 그 존재의 목적이 뭘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 단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고 전도는 교회의 호흡이라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호흡이 있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호흡이 있어야 되잖아요. 호흡이 있어야 살죠.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든 모든 교회 안에는 예배가 심장이 되지만 그러나 호흡적 역할은 움직임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이 전도가 없는 교회는 사실 움직임이 없는 교회죠. 그래서 너무 정적인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세요. 교회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전도가 멈춘 교회는 결국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히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전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한번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죠. 전도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명령이거든요.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하죠.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저는 대인 기피증이 있어가지고요. 오직 사람들 앞에 서면은 또 만나면은 대면하면요 말이 안 떨어져요. 주저주저해요. 불안해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도저히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전도하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또 말하기가 좀 창피하니까 살짝 피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전도는 피할 것이 아니고 뒤로 숨을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가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도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그죠? 헌금 설교도 어렵지만 전도 설교가 제일 첫 번째로 싫어하는 설교예요. 어떤 통계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제목이 뭐냐, 내용이 뭐냐? 전도의 전도. 부담 준다고. 부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한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말솜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실 때도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고 말할 줄 몰라서 제가 바로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핑계죠. 왜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자기는 죽을 줄 아니까 핑계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말 잘하는 내 형을 앞세우겠다. 여러분, 핑계를 두고 도망가면 끝 하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한번 택했으면 어떻게 꼭 쓰고 말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가려고 했지만 핑계 대려고 했지만 누굴 세워줘요?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니까 뭐가 돼요? 담대해지잖아요. 그죠? 담대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담대해집니다. 나 전도할 거야 하면요, 순종해서 나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야, 나도 전도할 수 있네.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했잖아요. 타락한 민족들이 방주 지음에 대해서 굉장히 지탄을 했잖아요. 그죠? 노아에게 와서 이 멀건 하늘에, 이 비도 별로 없는 날에 이 산에다가 무슨 방주를 짓냐? 배를 짓냐? 120년의 시간을 걸려서 배를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핍박을 했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묵묵히 120년을 지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과 암수상 하나씩 동물들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가라 하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는 곳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니까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어요? 사실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용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큰 일을 행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주 미약한 자에게도 큰일 이루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어땠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였어요.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권세, 능력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았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은 다 달랐지만 모두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뻐. 그럼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생활하니까 정말 남들은 참 피곤하겠다 얘기하지만 나는 내 마음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그럼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라. 뭔가 가식을 가지고 뭔가 살을 붙이고 뭔가 경험치를 얘기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는 있는 그대로 내가 느낌을 들으면 돼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안 기쁜가 봐.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아, 나 행복의 수치를 잘 몰라요. 그럼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참 좋죠? 좋다고 얘기하면 그대로 전하면 돼요. 한 맹인이요. 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아느냐라고 말해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맹인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니까 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선지자냐? 막 물어보니까 나는 몰라요. 하지만 나는 눈을 떴습니다. 이것만 전해요. 이 맹인은 눈먼 자는 신학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이 그 행복이 그 기쁨이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은혜의 정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정은이에요. 정은이라 하죠. 은혜 받은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전도에 대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가? 교회 성장 때문입니까?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셨잖아요. 전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식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보는 자마다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앞장섰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가운데도 있고, 학교 가운데도 있고, 여러 단체 속에도 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십시오. 그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실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 같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플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의 팔을 붙잡고 넘어가게 하라. 우리가 그들의 다리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자.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넘어간다면 우리의 팔을 붙잡고 넘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다리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스펄전 목사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 영혼의 사랑을,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이 능력을 가지고 달변가로 인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스피치 훈련까지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말을 잘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이 우러나요. 그 마음이 전달될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졸려요? 목사님 말씀이 졸리죠? 아유, 설교를 할 때 졸리면 어떻게 되나? 목사님 말씀이 너무 딱딱한가? 그러죠? 좀 딱딱하죠? 네. 딱딱한데, 딱딱해도 좀 이렇게 교훈적인 설교, 이런 설교 할 때는, 사실 그래서 전도 설교가 제일 힘든 뭐냐면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귀를 막고 있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아유, 진짜 전도하기 싫은데 왜 자꾸 전도하라는 거야? 지난주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네. 큰일 났네, 이거. 전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된다? 졸린다. 기가 막혀서 졸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히죠? 졸려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토요일날 뭐 하시고 이렇게 졸리시까? 푹 주무셔야지.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덜 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래.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뭐다? 난 부담 없네. 그렇지. 이제는 귀가 열리죠? 뚝 뚫어질 거야. 그죠? 성도는요, 절대로 내가 하는 거 아니요.
별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부담감을 내리세요. 이제 싹 내리시고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전도는 사람들 왜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거절당할까 봐.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전도지를 줬는데 너나 잘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 부담스럽죠. 부끄러워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무시당할까 봐. 가족에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당신이나 잘 믿어. 나는 그냥 갈랴. 아, 나도 천국 가면 같이 가야지. 근데 뭐하러 다 죽어서까지 또 만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야지. 근데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어떤 프로에 보니까 참 천국을 잘 모셔야 했던데 이 땅에서 딱 어떻게 이별하고 가면 어떻게 한다? 올라가면 누가 누군지 모른대야. 잊어버린대야. 이 땅에서 인연은 잊어버린대야. 그건 작가가 하는 소리.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앉아 계셔요. 지금 예배 드리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이별하면 어디로 간다? 천국 가는 거야. 그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눈이 좀 떼져요. 그러니까 무시당할까봐 염려하지 말아요, 그냥. 그리고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괜히 전도하라고 막 전도시키니까 전도시 막 하니까 아이고 너나 잘 믿다고 뚝 관계 끊어질까봐 절대 안 그래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면 뭐가 된다?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누가 기뻐한다? 전도 받은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 왜 이제 알려줬어? 좀 더 진작 알려주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이런 행복이 있는 걸 나한테 왜 알려주지 않았어? 오히려 핀잔받아. 오히려 욕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없어. 그러니까 전도의 결과는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요. 결과는 성령님의 책임이요. 됐죠 이제? 부담 덜죠? 네.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뭐냐?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말은 해야 돼. 말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바지가르기 잡고 오라 할 필요가 없어. 가가지고 멱살 잡고 오라 할 필요가 없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야. 전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 전한 말을 그 마음에 움직이게 하시는 이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요. 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만 되라는 거예요. 증인만. 전하기만 하면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재정도 부족했어요. 사회적 역량도 없어요. 왜? 쫓겨다니는 신세들이니까. 그리고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가 됩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옆에서 이 십자가 대신 져주신 분이 누구요? 누구요? 같이 지고 간 사람. 생각 안 나지? 구레네 시몬. 그죠?
그러네 시몬의 후손이 누구요? 콘스탄틴 대제예요. 네? 그가 로마를요 완전히 뭐로 했다? 기독교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대사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알 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그냥 주님의 십자가만 같이 지고만 가도 돼. 그냥 복음을 우리는 가서 억지로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전하면 돼. 부담 없죠? 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의 일이잖아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면 돼요. 여러분 농부가요 밭에 가서 씨를 뿌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자라게 하십니까? 자라게 합니까? 아니요. 저는 옥상에 우리 병원사님 맨날 가서 씨 뿌리러 갔다고 하는데도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어요. 미안하죠. 근데 그때 매주마다 따오는 상추와 겨자채를 보면요. 와, 왜 이렇게 많이 자라? 근데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근데 하루가 다르게 자라요. 내가 자라게 합니까? 사람이 자라게 해요? 아니요. 씨만 뿌려놓으면 돼.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 한번 믿어봐. 한번 교회 한번 와봐. 이것만 하세요. 그 다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것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교회가 오면서 이런 열매가 없는데 왜요? 그러기에 제가 교족부를 이렇게 보면요. 지나가신 분들 보면요. 엄청 많습니다. 지나가신 분들 보니까 숫자에서 120명 되더라고요. 많아요. 왜 갔을까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간 거예요. 그걸 누가 말려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열매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분명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제가 배너 간판에 보면 우리 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설립 18주년 감사하면서 교회 예쁘게 지어놨죠. 봤어요? 안 봤어요? 배너 간판. 안 봤어요? 6월 초부터 배너 간판 딱 세워놨는데 관심이 없어요. 봤어요? 그거 보면요. 와, 교회 참 이뻐요. 근데 그걸 이제 디자인 우리 김소리 스님이 하는데 이거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해도 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 저거 보고 저 배너 간판 보고 우리도 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섬기자. 그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소망 갖는 자들에게 열매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야 이쁘다. 이쁘다. 오늘 분명히 예배 끝나고 가서 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배너 간판.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20년 동안 남편을 전도했대요. 근데 매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말해요. 아니 20년 동안 계속 예수 믿자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이제 그만해. 야, 네 남편은 천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냥 내비둬. 근데요, 그 부인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대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제발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결국 남편이요,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했대요. 말 안 들으니까 병원에 들어가게 하고 병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20년 동안 뿌린 씨앗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거예요. 말 안 들으면요, 어떤 방법으로든 말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봐요. 기도해봐요, 끝까지. 그러면 꺾어져요, 꺾어져. 기도해야 돼. 전도는요, 적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생기면 여러분 대신자를 삼고요, 내 안에 잉태를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있든 없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놓고 대신자를 삼고 내 안에 딱 품어놓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이를 임신하면 어때요? 10달 동안 자라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아이가 나오듯 출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전도의 방법에서 첫 번째는 기도였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정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했습니까? 한 주가 지났는데. 대상자를 정하세요. 누구를 전도해야겠다. 대상자를 정하세요. 목사님 100날 얘기해도 여러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실천하세요. 그리고 매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이름을 석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아간다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가 말보다 삶이 문제예요. 정직함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돼야지. 그리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음만 갖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좋은 삶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반드시 선포가 되어져야 합니다. 선포. 말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러나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믿자.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고 씨를 뿌려 놓으면, 열심히 기도로 나아가면, 말을 하면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스럽게 씨 뿌리고 가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도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약속. 명령은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라.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명령대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살아가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느냐? 내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어디하든지 간에 우린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우린 인내함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열매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죠.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마디라도 전하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